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린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상사병의 일상, 매일이죠. 매일 그냥 예수님을 채워줘도 상사병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의 생명활동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본능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왕성하게 주실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정조력,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요. 그 진액, 정조의 진액을 받은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사무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 갈망을 얼굴빛 속에 담아서 인간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거를 구하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영적 정지력과 함께 주셔갖고 사무치는 갈망,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강렬한 성질을 얻게 돼요. 기성이죠. 나온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강렬한 그 갈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 예수님한테 감사 능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그 감사를 구해서 받아갖고 요배 감사를 시작하면 결국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줍니다. 영적 상사병의 일상,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채워줘도 끝없이 구해서 받아 누리는 그 축복입니다. 이걸 받아 누립시다. 문과 문술죠. 문이죠. 거기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갖 세상 염려에 가득 찬 상태에서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것이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전심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심.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그 말대로 정신일도 하사불성, 인간이 집중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지성이만 감천하는 이런 식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예 아닙니다. 인간은 온 오프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그 오랜 역사 속에 터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집중을 하면 그 몸이 영체와 분리가 돼 갖고 유체이탈이 되는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세상에 수많은 그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체이탈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일종의 신비주의 종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정신일도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집중력을 투사하면 육체에서부터 영이 이탈되어 나온다. 그죠? 영체가 이탈되어서 원하는 곳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다시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이제 그 인간의 영혼이 몸 바깥으로 이게 뛰쳐나간다고 하는 것에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영계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각기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써서 냈는데요.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어둠의 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중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상의 이 물질계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하늘과의 중간에 처한 거겠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천국과 이 지상의 하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영적 공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공간이 아니고 마귀가 있는 공간, 그들만의 영역이죠. 인간의 영혼이 물질계에서 튕겨나와서 또는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그 둘째 하늘 속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귀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죠. 어떤 영적 존재를 만나 그것에 치면은 평생 그거를 섬기는 그것이 이제 신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신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그들 종파의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물론 빠져나가지 않아도 이 지상에는 어둠의 영들이 내려와가지고 곳곳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려누르거든요. 어둠의 영이 와서 내려눌러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이제 종이 되는 건데 이겨야 돼요. 항상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있어요. 대적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적해야 돼요. 내가 쫓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나가라. 뭐 이렇게 소리를 쳐야겠죠. 대적하면 그게 나가게 돼 있어요. 열심히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유체 이탈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제 천국에 왕래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직분입니다. 보는 자. 사람의 몸에는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눈의 역할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직분에 따라서 성령으로 이제 인도되어 가지고 셋째 하늘, 예수님 계신 하늘로 이제 왕래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니까 악령의 침해를 받지를 않죠. 그런데 악령의 침해를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거기서 모든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하는 거죠. 변장 가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하늘에 가도 참 예수처럼 변장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도 성령처럼 변장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겉으로 꾸미는 거기 때문에 본질을 확인하면은 그것들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들은 그 속에 아카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아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카페가 없는 영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그 어둠의 영은 그 사기꾼이고 도적이고 강도고 그리고 음란하고 완전히 추악한 존재들이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면 인간이 거기서 무서워서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인간 뒤에 숨어서 인간의 부패한 성품을 이제 악용하죠. 그것들은 이제 그 인간의 육적인 사랑을 악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게 숨어요. 그래갖고 어둠의 영에 붙잡힌 자들은 에루스나 또는 기복신앙의 모성애 부성애 혈육사랑이죠. 그런 것 또는 그 결사의 자유의 우정인데요. 그거 국가사랑. 국가사랑에도 있어요.
자기 뭐 마귀로부터 국수주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결집하죠. 그러나 거기는 아가페가 없어요. 아가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해요. 아가페가 있는 곳은 예수를 모셔드리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수많은 영들이 구국기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결집을 시킵니다. 이제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각기 이제 그 종파의 영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국기도를 내세운 종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라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라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로 나라를 사랑하자. 이 운동이고요. 그냥 일반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은 아가페가 없어요. 그냥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애국심이죠. 애국심. 힐리아라고 그러죠. 애국심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영들은 인간의 육체적 사랑을 세상 말로 10분 활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정체를 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구국기도는 아가페 운동이에요. 아가페 운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아가페를 예수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부터 그 아가페를 공급받아가지고 그 아가페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로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뭐 각 나라마다 다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나라를 세웠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나라만 세운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향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한테 진노를 사면 하나님이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께 진노를 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돼요. 전쟁이 온다든지 또는 기근이 온다든지 전염병이 온다든지 짐승으로 아주 완전히 파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데요.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는 것이 구국의 첩경이고 그게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나라 국민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나라, 가난해지는 나라를 생각하는 건데요.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나라의 국민이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로 사는데 전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는데 완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흔히들 말하는 대로 노동 환경이 좋아야 되고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돼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국민성이 기업을 일으킨 그 주체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는 그 원리,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택하게,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 가게를 낸 사람들, 공장을 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말 이익을 줄 수 있는 국민성이 있는 나라가, 그 사람들이 와서 공장 내갖고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사랑으로 이렇게 그 직원들을 섬겨야죠.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는 나라는 이 뜻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윤택하면 감동하겠죠? 감사하겠죠?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그런
환경, 노동 환경,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들여질 때, 그렇게 될 때 그 나라는 경제 발전할 수밖에 없죠. 경제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뜯어먹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파업하고 그냥 그 자본주를 괴롭히고 고통 주고 막 행패 부리면 누가 그 나라에 와서 투자하겠고 누가 그 나라를 위해서 공장을 짓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랑에 통제받는 국민, 나라가 바로 그렇게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창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이익을 주잖아요. 그런데 속에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뜯어먹고 이용하고 사특한 짓을 하죠. 절대로 이익이 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죠. 그게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낸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인간 아까페가 없어요. 그냥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또 성경 많이 알고 뭐 이런 걸로 자기를 가장을 하지만 속에는 아카페가 없으면 그거는 노략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아카페가 없는 구국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 화목이 있고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마땅히 당연히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카페에 참여를 해가지고 하나님 본질과 동질성, 본질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 본질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기뻐하시는 백성은 그들 속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곳은 아주 치밀하게 이용하고 뜯어먹고 그렇게 악용하고 그러죠. 그래서 세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온갖 거리거리를 삼습니다.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있는 곳은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속에 아카페가 있는 곳. 아카페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아카페를 공급하시거든요. 아카페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악용이 없어요. 선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선용하고 나라의 국법을 선용하고, 그러니까 국법을 선용한다는 것은 국법 준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슨 뭐 대통령 자리를 악용한다든지 또 뭐 어떤 당을 악용해서 방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전부 모든 것을 악용하는데 치밀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편안하면 마귀가 그걸 악용해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절대로 마귀한테 악용당하지 아니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악용당하지 않고, 악용당한다는 건 국민이 자유를 뺏겠다는 소리예요. 거짓말에 악용당하는 수 있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리고 공갈 협박에 악용당하는 수가 있죠. 오늘날 병원의 의사들이 얼마나 공갈 협박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환자를 묶어서 자기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받게 만드는 수법을 써서 그 환자들의 돈을 뜯어내는 그런 쪽으로 가죠. 우리 한국이라고는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본질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 살아가지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본질로 살아가지고 아카페로 살면 절대로 나라를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이익거리, 그 다음에 세욕거리, 자기들의 그 탐욕을 위해서 각종 욕심이죠. 그러니까 혈족의 욕심을 위해서라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욕심을 위해서 악용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카페로 통제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짓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카페의 통제를 받는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아카페로 화목된 국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페로 화목된 국민은 만물이 일어나서 섬겨주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들에게 이제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만물이 인간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도록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국민이라는 건 아까페로 사는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 국민이 남한에 3천만, 북한에 1,000만 정도만 되면 이 나라의 그 국민이 주류가 되지 않겠어요. 아까페로 사는 운동이. 그러면 모든 것을 선용하는 국민이에요. 선용하는 국민.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처먹는 것이 아니고, 폭력으로 사람 거 뺏어먹는 것이 아니고, 살인으로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세상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행복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아까페로 사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페로 사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한 거를 악용해갖고 자기들만의 그 파라다이스를 만든다면 그건 악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페를 위해서 아까페로 희생하는 그런 국민의 수가 이제 많아질수록 이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를 바꿔갖고 이 나라가 바꿔지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정말 바꿔지려면 국민들 절대 다수가, 대한민국에 이제 5천만이니까 3천만 이상, 북한은 2천만 정도 되니까 1,000만 명 이상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그 은총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죠. 그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게 됩니다. 아까페로 살면 나라를 악용하지 않고 나라를 아까페로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도 나라를 악용할 수 없게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국방이라고 해야겠죠. 아까페 법치 구현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도 법을 악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또 어떤 사람도 법을 악용하거나 법의 맹점을 악용하거나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거나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깡패 조직이 경찰을 매수하고 검찰을 매수하고 변호사를 매수하고 그다음에 판사를 매수해갖고 또 정치가까지 매수하고 또 언론인까지 매수하면은 또 시민단체까지 매수해갖고 하나의 한 팀, 원팀을 만들어갖고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다고 합시다. 돈 많은 자들을 잡아먹어요. 자기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러면 그들이 법적으로 호소해야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그 모든 조직을 악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작용해야겠죠. 그게 아까페입니다. 하나님의 아까페 힘이 우리 국민들 속에 그렇게 강력하게 작동하여서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나라를 굳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악용할 수 없게. 그러니까 이 땅을 밀림의 법칙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준동할 수 없게 완전히 그것들을 막아내는 힘을 갖는 것이 아까페입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아까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까페를 가지면 그런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남한에 3천만, 북한에 1,000만, 4천만 정도가 뭉치면 그 나라는 아까페가 왕노릇합니다. 절대로 악용할 수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 섬겨주고요. 또 공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섬길 것을 또 찾아서 상대의 부족함을 보충해 줍니다. 서로 사랑하죠. 서로를 악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집을 세워주는 덕이라고 그러죠. 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워주니까 감사하고 덕을 세워주니까 감동스럽죠. 그러니까 감사와 감동이 이 땅에 가득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얼굴 속에 핀다 해서 아카페꽃이라고 합니다. 아카페꽃. 아카페꽃이 만발한 대한민국 4천만의 그 심령이 얼굴이 하나씩이죠. 그 얼굴에 피는 그 행복한 웃음, 감동으로 얻어진 웃음, 남을 행복하게 해서 오는 그 웃음이 그 아카페꽃이 가득한 나라가 되면은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의 힘이 결코 악용하지 못하게, 자신도 또는 그 어떤 자도 나라의 법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도 악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선용만 하게 되죠. 선용만. 이런 세상으로 가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고 싶어하는 그 약속, 성경에 있는 그 놀라운 약속,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복을 어마어마하게 내려주셔서 손길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국민을 만드는 것이 구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노하심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문과 문설주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이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근본은 아카페죠. 아카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성품이 인간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품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서 이 나라가 구원되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서만이 이 나라가 구원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 화목은 오직 예수님으로 속죄 화목이 있고 오직 예수님으로 본질 화목이 있어요. 본질 화목은 예수님의 속죄 화목,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을 본질 화목이라고 그러죠. 속죄 화목을 받아갖고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카페로는 아직 살지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카페를 제공받아갖고 아카페를 충전받아서, 그러니까 아카페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냥 아카페 에너지, 사랑 에너지죠. 그거를 받아서 그 아카페로 행동할 때, 바로 행동이 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거든요. 그들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진받아요. 그래서 그런 국민이 많아질 때 그 나라가, 그 국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강조하는 구국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사람들이 지금 단순 계산으로 빨갱이 세상에서 벗어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류 역사 속에요, 빨갱이는 그 형태라고 할까요? 겉모습만 달랐지 다 빨갱이입니다. 그러니까 빨갱이 사상이라는 것은 붉은 용이라는 의미에서도 출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뱀 속으로 침투한 마귀가 이제 붉은 용이 됐는데, 붉은 용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빨간 게 들어가서 빨갱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뭐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또는 중공의 시진핑으로 이렇게 그 이미지가 되어 있는 이 빨갱이, 이 빨갱이들 말고도 그 빨갱이 개수들이 지구상에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빨갱이가 또 나와요. 나와가지고 세상을 잡아먹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건 힘의 싸움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은 여전한 거예요. 빛이 와서 어둠을 쫓아내지 않는 한 여전히 어둠은 그곳을 진저리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북한의 그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 패전변들이 남아있을 거고, 또 마귀는 또 다른 형태의 빨갱이들을 만들어서 지상 곳곳에, 대한민국 곳곳에 암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체부심해갖고 권력을 잡아서 마침내 또 자기들의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그렇게 어둠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꺼지면 안 되죠. 항상 그 우리 국민들 속에 아카페가 제공이 돼가지고 자자손손으로 이어져서 그 아카페의 힘으로 절대로 그 속에 등불이, 그러니까 아카페를 빛으로 이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빛이 결코 저물지 않고 꺼지지 않게 우리 국민들 속에 항상
항상 국민들 속에 켜져 있으면, 자자손손 켜져 있으면, 물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정으로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데요. 뭐 그때까지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 이 국민이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국민으로 자리 잡으면, 그들이 주류가 된다면, 아까페가 주류가 된다면 그 힘이 이 나라를 지켜서 그 힘으로 국방하고 그 힘으로 법치 구현을 이루는 거죠. 그 힘으로 모든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이김으로써 어둠이 왕노릇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아까페의 빛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힘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국민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오면 누구든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은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된 세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양육강식의 세상이, 정글의 법칙이 아까페에게 완전히 이제 아까페의 힘에 의해서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되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제 갑을 관계로 본다면 갑도 아까페를 품고 사랑하고 을도 아까페를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페의 질량의 차이는 있겠죠.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사랑하고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사랑해갖고 그 사람들을 이제 감화감동시켜서 끌어올려 주겠죠. 그래서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세상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다린다는 게 뭐냐 이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딴짓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모한다고 하는 의미를 씁니다. 사모한다. 사모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린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상사병의 일상, 매일이죠. 매일. 그냥 예수님을 채워줘도 상사병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의 생명활동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본능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왕성하게 주실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정조력,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요. 그 정조의 진액을 받은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사무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 갈망을 얼굴빛 속에 담아서 인간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거를 구하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영적 정지력과 함께 주셔갖고 사무치는 갈망,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강렬한 성질을 얻게 돼요. 기성이죠. 나온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강렬한 그 갈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 예수님한테 감사 능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그 감사를 구해서 받아갖고 요배 감사를 시작하면 결국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줍니다. 영적 상사병의 일상,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채워줘도 끝없이 구해서 받아 누리는 그 축복입니다. 이걸 받아 누립시다. 시편 119편 20절에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4천만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해갖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까페로 충전을 시켜주죠. 그냥 한두 번 쓰고 말 양식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인프라죠. 인프라. 수도 시설을 설비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수도 파이프가 되셔가지고 그 각 사람 집에 또 각 사람 심령 속으로 아까페를 항상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모해야만 주는 거죠. 4천만 국민이 그걸 구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하는 사람들 속으로 그게 다 연결이 돼갖고,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되거든요. 쉬지 않고 그걸로 살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공급해주죠. 그런 그 관계, 그 아까페 인프라를 설치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당 호수를 보면 상당히 비축을 해놓고 가뭄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각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호수도 만들어 놓고 바다같이 아까페 그 에너지를 쌓아놓고 있다가 유사시에 그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인프라, 비상 인프라까지 다 예수님이 설치해 줄 수 있는 갈망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제 구국기도 한다고 또는 구국집회 한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일심으로 나름대로 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결과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화목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나라의 자유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아까페로 살기 위해서 나라의 자유를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까페로 사는 운동은 예수로만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는데 얼마큼 구하느냐, 이렇게 주의 구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렇게 상할 정도로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헐떡일 정도로 사모하는 그런 국민의 수가 4천만이 돼요.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헐떡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뭐 청계광장이든 광화문 광장이든 뭐 잠실운동장이든 어디에 모여서 예수님한테 아까페로를 공급해달라고 헐떡이는, 그러니까 헐떡인다는 말은 이제 그 간절함의 표시고,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찬송하고 매달려야겠죠. 합심 기도를 해야겠죠. 합심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공급받는, 그 실질적으로 각 사람이 아까페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이 나라가 건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빨갱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진노를 삼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가 있는 분이다, 그죠? 그분이 원칙을 세워서 나라가 흥하게 되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걸 원하면 예수를 버리고 자기들 욕심으로 살라는 거죠.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 일어난 자들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이제 그 음식이 그냥 부패하는 게 아니라 부패하는 부패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패균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빨갱이들이다, 이 말이죠. 기근이고 전쟁이고 그리고 짐승이고 온역이고 뭐 이런 재앙들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 빨갱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데, 물론 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역할을 초래한 것이 뭐냐? 우리 국민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죠? 그 제공한 거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화목하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사는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나라든 개인이든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무슨 목사가 아니죠. 알면서도 그저 인기에 영합해갖고 그저 빨갱이 물러가라 안 물러가라 그런 일만 한다면 이 나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설사 그들이 이제 그 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잠시 물러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존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그 세상을 망하게 하는 부패균들이 이제 득실득실되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하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들을 속에 들어있는 그 갈급함에 대해서 읽어드렸어요. 시편 119편 123절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피곤한 거죠.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만 이 나라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피곤할 정도가 돼야 합니다. 시편 143장 6절이에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헐떡거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거든요. 얼굴빛을 주셔갖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북의 실체성을,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예수가 보내신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페로 충전돼 갖고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마귀가 그걸 그동안 속여왔어요. 어둠이 있으면 마귀가 속이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면, 마귀는 어둠의 족속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고로 마귀 힘이 빠지죠. 그래서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서 보니까 인간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인간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도 뭐 빨갱이 와서 망하게 하지 않아도요, 인간성이 부패하면 인간은 파괴된 거죠. 살인의 병기로 추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파멸스럽다는 걸 항상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119편 81절에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까페로 사는데 그렇게 사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시편 107편 9절에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모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모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사모하는 거.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사모하는 거. 이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겁니다. 그 사모함에 사무치는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것에 다른 거 못하죠. 그래서 상사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무치게,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무치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 복을 받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문과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안 가고 그것만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다 아까페의 충전이 돼갖고, 그러니까 아까페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죠. 하나님 예수 안에서가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아까페 인프라를 깔아야죠. 수도관을 묻어서 수도꼭지로 틀면 항상 물이 나오듯이 항상 우리가 아까페로 충전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흰옷 입는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흰옷은 풀무로 항상 비유를 드렸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는 아까페 풀무풀이죠. 그래서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처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하얗게 달궈지도록 우리가 은총을 입어갖고 항상, 그러니까 하얗게 달궈지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러니까 하얗게 달궈져 나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다가 또 들어가서 다시 또 공급받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얗게 달궈지는 삶으로 유지되는 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국민의 수가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된다면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민이 돼요.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의 행동 때문에 감화 감동 받아서 전 국민뿐 아니라 인류가 최소한도 20억 이상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런 축복의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와 같으냐면 감사하고 이제 의미가 같은 거죠. 세팅 감사예요. 요배 감사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찬송의 옷을 입고 감사 찬송을 쉬지 않고 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 문 곁에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다려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셔갖고 그렇게 아까페 인프라를 깔아주면
그 사람은 아까페 선을 행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대수로 공사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니비와 수로라고 그러죠. 지하수가 있는 곳을 연결해 갖고 거대한 수로를 뭐 20km, 100km 뭐 이런 식으로 지하로 해가지고 매설하죠. 관을 매설해 갖고 특정 지역으로 연결해 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물로 농사도 짓고 이제 산업화도 일구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생활도 하는 그런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에게 하나님의 그 아까페 인프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치되기를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먼저 나 자신부터 아까페로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끼리 뭉쳐서 기도하면 이제 감사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맞아요. 감사한다. 감사가 뭔지 아시겠죠? 감사는 곧 예수님 문과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위대한 은총은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에요. 진노하심. 그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향방 없이 그저 빨갱이 나라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요. 그 이제 그 공산 정권, 빨갱이 정권은 이제 곧 며칠 안 남았어요. 그냥 무너져요. 무너지고 나면 이 나라가 편안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마귀는 또 다른 빨갱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그 빛이 없이 그냥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곧바로 이제 창궐해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국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국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원칙에 세워진 거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구국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혹입니다. 그 미혹된 자들에서도 벗어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랑으로 사는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 나라를 그 세팅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노에서 벗어나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 이 백성이 주류가 하나님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인간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시면 뭐 중국이 와서 먹든지 뭐 기근이 와서 먹든지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하지 않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국민의 수가 절대 다수, 그러니까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000만이 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해야 되고요. 우리 각자가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가도록 거기에 문 앞에 기다려야 돼요. 은과 문설주기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무한히 누립시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